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기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마지막 창조까지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들에게 복 주신 일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관심사 가운데서 최고의 큰 기대요, 큰 관심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복을 기대하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간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무조건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 영으로 지금도 카나다가 속해 있는데요.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영국 여왕에 대한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걸 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영국 여왕에 대한 기사 가운데 깜짝 놀랄 기사가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은 적이 있는데, 그 영국 황실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여왕 그 한 사람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품위 유지비가 매년마다 그에게 지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얼마가 그에게 들여졌을까? 그건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엄청난 품위 유지비가 영국 여왕에게 공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있었던 영국이라고 하는 그 번영하는 나라의 여왕이니까 얼마나 그 세도가 당당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그 품위를 유지하는데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여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어디쯤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국 여왕, 그분의 위치가,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은 영국 여왕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도 성경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산다는 시장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 하나하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값을 지불했는가? 영국 여왕이 1년에 혹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90세를 넘기는 장수를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품위 유지비를 받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합쳐놓은 금액 정도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서 목성까지 이르는 우주선 가운데 이것이 뒤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사진을 제가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지구에서 두 번째 가까운 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화성, 목성까지 날아가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반대편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지구가 아주 조그만 점 하나예요. 여러분, 지구가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값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에 따르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컵은 이 컵대로 한 $10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10불을 줬으면 10불짜리, 100불을 줬으면 100불짜리, 모든 게 다 1000불을 줬으면 1000불짜리, 다 그렇게 가격이 얼마짜리가 정해져서 그 금액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머리에 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값이 들여졌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가치 상승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혼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국 여왕 못지않은 품위 유지비가 우리 인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복을 어느 목사님 설명하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나가는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 책임을 져요. 어떤 부분의 파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는 애프터 서비스. 한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달려오잖아요. 고가의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하나의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창조되고 3장에 와서 바로 범죄를 해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살인죄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깁니다. 우리 인간은 낙원을 상실하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돼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내어 쫓길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죄딱지를 몸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앞에 죄가 붙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딱지를 당신이 대신 지고 의딱지를 붙여주셨어요. 당신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법정에 서서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강도짓에서 강도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도둑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아직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거든요. 태아에서부터 세상 태어나는 뉴본 베이비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미 과거 완료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를 하면 사람을 죽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온전해지는데 이미 수정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온갖 죄와 허물 속에 우리 인생은 방황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그늘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타겟을 향해서 쏘는데 그 타겟이 인간의 죄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사망을 말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한 번 죽는,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였으니. 그런데 이 죽음은 심판을 전제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딱지를 떼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정말로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모든 물건을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어떤 구성,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사용설명서라는 게 물건마다 다 붙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용설명서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 것인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고쳐서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디자인하신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야 네가 바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또다시 정상적으로 또다시 바른 길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서주의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나눴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예요. 성경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용 설명서란 말이죠. 그 애프터 서비스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 자리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늘 망가진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 인간이 뛰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원래의
범죄 이전의 인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자꾸 수선하고 고치고 바꿔주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애드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상 3번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진짜 복이 뭔가? 그것은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잘생기고 몸도 잘 빠지고 아주 괜찮은 여자가, 그렇게 잘생긴 여자가 소위 말하는 신경질을 팍팍 부리고 늘 짜증 부리고 산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괜찮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도둑질이나 하고 뒤로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는가 그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외적인 축복 이전에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추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교회를 와요. 어느 날 전도가 돼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두들겨도 안 오다가 와장창 깨지고 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아내와 매일 싸우다가 끌려와서 어느 날 여기서 깨지는 사람들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한두 명 봤겠어요? 어떤 여자분은 정말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울고 하다가 40일 작전기도, 새벽기도를 하고 첫날에 남편 구두를 갖고 와요. 남편 구두를 갖다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두 먼저 왔사오니 구두 주인도 따라오게 하옵소서. 그런 여인들도 있어요. 남편 하나 전도하는 일이, 사람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꼬장꼬장한 남편들도, 그렇게 세상을 꼬장꼬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태생이 못된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울어요. 울면서 내면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조금씩 클리어하게 바뀌어 나가요. 그 속에 쓴 뿌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조금씩 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쓴 뿌리가 하나씩 참 깊이 뿌리를 박여서 평생 그 뿌리가 다 안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하나씩 빼나갑니다. 이리저리 새끼친 것들부터 시작해서 자꾸 하나씩 빼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 그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앞부분에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써요.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 하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이런 말들을 편지 가운데 써요. 변화돼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그들에게서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조금씩 날마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늘 기뻐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여러 교회들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제 카톡 이름 가운데는 여러분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이 한국에서, 카나다에서 막 타 지역에서 저에게 막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 참 과거에 정말 못됐고 추했고 그랬던 분들이 그 변화된 감격, 변화된 그 모습 속에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님 못 만났으면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그 감격적으로 적어가지고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보내지 않는데 정말로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40년 전에 알았던 분들에게서도 지금도 온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외국에 나갔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게 제 마음의 기쁨이에요.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목사의 보람이고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참된 복이 뭔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선하고 아름답게 계속해서 날마다 바꿔나가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청지기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 바르나바스.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그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전체가 뒤집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으로 그들을 불러줘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나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온 도성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가면서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위대한 선한 영향력. 스데반 한 사람이 돌맞아 순교하지만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울이란 청년이 변화되어 제2의 스데반으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꿔 일생을 헌신하는 현장 가운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현장마다 건설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 가정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 두 바퀴를 가지고 달리는 현장 가운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20대 청년인데 근육이 없어지는 근육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육이 자꾸만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근육도 빠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신장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신장으로 참 외모로 바라볼 때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의 몸이 완전히 기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의 간증이에요.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양손이에요. 근데 두뇌가 뛰어나요. 이 친구가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 손으로, 그 머리로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컴퓨터 전문가가 됐어요. 누군가 그를 밀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요, 항상 주변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는 때대로 모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도둑놈 주변은 항상 거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못된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근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함께 선을 추구하고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간단 말이죠. 오늘 이 청년이 간증하는데 그가 읊어대는 주변의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사 같은 주변의 친구들, 성자 같은 친구들이 그 주변에, 그가 나의 친구로 함께 동지가 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읊어나가는데, 야, 이런 천사가 있을까, 이런 성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걸 보고, 그래, 바로 이거야.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것은 선함이요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불행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근육이 감소되다 못해 완전히 의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저는 불행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복받은 사람이다. 사지육체 멀쩡한 내 모습이 그 청년의 아름다움에 간증을 들으며 부끄러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와 똑같은 날들을 살아가는데도 그들에게 허락된 날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꾼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이제 2주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물러갑니다. 지난 1년을 어떤 사람은 참 추하게 산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쯤 되면 우리는 자신의 1년을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 페이퍼 앞에 1년의 반성문을 적기 전에 내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전에 지나간 허락되었던 1년을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다녔고 내가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계획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지나간 1년 동안의 내 발자취는 아름다운 향기였는지 추한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2주밖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이 향내를 풍기고 내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 만나고 떠나는 자리, 현장마다 아름다운 향기로 진동하는 성경에 300대 내려온 데는 보배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발에 부었던, 그래서 온 집안의 향기가 풍기고 주님의 입을 통하여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칭찬되고, 그리고 주님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향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던 그 말씀이 2000년을 관통하며 전 세계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향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산 땅, 앉았다 일어나는 곳,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들이 그런 향내를 간직하고 향기를 풍겨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만나는 그의 친구들,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자기처럼 바꿔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제한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오셨든지 몇 년을 살아오셨든지 우리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이 짧은 날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가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요. 내가 떠난 자리가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름과 더불어 그 사람의 행적이 행실이 그대로 역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난 분들이 떠난 것으로 흔적이 지워졌습니까? 아니에요. 떠날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만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자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불언간에 우리 호흡이 끊어질 것입니다. 저도 제 호흡이, 여러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호흡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중단시키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얼마간 더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그 호흡이 중단될 때가 죽음의 순간인데요. 그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1초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딱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 세상에서 공부 얼마나 했니? 돈 얼마나 벌다 왔니? 무슨 사업을 했니?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공했니? 자식이 몇을 뒀는데 그 자식들이 뭘 하니?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첫 번째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몇십 년 동안의 육신의 때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무엇을 하며 살았니? 네가 안고 일어났던 네 인생의 그 수십 년의 흔적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남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에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벌써 여러 교회를 제가 있었다가 목회하러 떠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나에게 내가 남기고 온 자취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늘 연락들을 대부분 다 합니다. 제가 떠난 교회인들과.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내가 늘 신경을 쓰는 것처럼 주님 앞에 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일생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역사로 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질문의 첫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선한 사람들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꿔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국에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교단에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그 열정을 늘 존경합니다.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게 그 교회 평생의 주제예요.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머리에 오늘 새겨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에 남은 때를 여러분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그것은 영혼의 때입니다. 영혼의 때는 영혼의 때인데 이 육신의 짧은 제한된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한순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고 아무런 행동을 하고 다니고 아무런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더럽게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지금부터라도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 그 영혼의 그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2023년을 다 보내가는 이때에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말씀으로 단장하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정로, 바른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봤더니 정로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 4번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단어들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정로, 바른 길. 이 바른 길은 복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창대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창대함이라면 그 창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창대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히 없어질, 사그러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매 순간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대함과 번영 자체만이 그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압살롬 같은 더러운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여인들을 강간하지 않나, 아버지를 죽이겠다 칼 들고 달려들지 않나. 정로를 벗어나는 겁니다. 정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해 가라 그랬습니다. 정로로 인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정로를 걷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로에 서야 돼. 바른 길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내가 정로 아닌 길을 갈 때, 정로 아닌 길을 갈 때 내 계획이 무산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정로가 아닌 방법으로 살아갈 때 내 길이 잘못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정로가 아닌 길로 가면서 내 길이 잘 되는 것, 그거는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고 정로가 아닌 길을 비정상길을 가면서 잘 되는 거, 이거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추진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로 우리 일을 추진했을 때 일이 형편없이 무산되어 버렸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바른 길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서 일이 망가지고 무산되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로를 걷지 않을 때 무산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적더라도 정로를 걸으면서 얻어진 작은 소득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만불을 벌 수 있었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천불을 벌고 온 가족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정로를 걸으면서 얻은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내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한때 부정한 방법으로 내 것 만들어갖고 그게 내 것인 것처럼 행세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판명되는 그날이 오는 거, 우리는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정로 아닌 것을 정로 아닌 길로 가다가 그것으로 벌어진 것이 내 것인 줄로, 그것으로 얻은 내 권한이, 내 권위가, 내 명예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산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얼마 안 되더라도 정로를 걸음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참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갔다가 가훈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훈입니다. 정심, 정사, 정행, 정도. 무슨 뜻인가 물어봤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면서 바른 길을 걷자라고 하는 것이 그 집의 가훈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가훈 아닐까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바른 마음, 정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정사.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유지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참 합당하다. 여러분 내년도에 자녀들에게 이런 덕담을 한마디씩 주면 어떨까요?
쉽잖아요. 정심, 정사, 정행, 정도. 바르게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에서 바른 길을 건너가까지. 얼마나 소중한 교훈입니까? 우리가 이 정로를 걸어갈 때 일평생을 살며 짧은 인생이지만 낭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비의 현장에 우리 인생이 들여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흔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정사부터 우리 생각하는 것, 사고로부터 바라야 돼요. 그래야 그가 행동하는 것이 걷는 걸음이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창대하고 번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너무 창대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창대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창대해서 그거 가꾸다가 그거 관리하다가 교회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창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도 묵상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는 살아요. 너무 바빠 아침부터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너무너무 창대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시간 여유도 없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는 사람, 봉사할 시간도 없는 사람,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다 두고 갈 것들에 우리 인생이 허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평가하셔야 돼요. 이제 2023년을 지나면서 과연 지나간 1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아니면 뒤로 후퇴했는지, 딴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삶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 중에 진짜 복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그렇게 써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월이 되면 한국에서는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조리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복조리. 기억나시나요? 이 복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에 있었어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릴 때 이 복조리 어머니가 그 쌀을 이렇게 담가 놓고 이 복조리 가지고 이렇게 저으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복조리 다른 거 아니에요. 걸러내는 거예요. 밑에 돌멩이들 남고 이렇게 걸러내다 보면 돌들을 밑에 깔아앉고 위에 쌀들이 뜨잖아요. 그거 해서 건져서 놓고 또 이렇게 돌려서 건져서 놓고,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이 나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복조리. 복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걸러내는 거예요. 못 먹는 거 걸러내고 더러운 거 걸러내고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복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알았던 복의 개념은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조리에다가 복자를 붙여서 복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리라고 안 해요. 여러분 숟가락을 복숟가락 그렇게 안 붙이잖아요. 조리는 걸러내는 건데 왜 앞에다 복자를 붙였을까? 왜 신년벽두에 집 앞에다가 복조리를 갖다 걸어놓을까?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내는 것이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여기다 복자를 붙여 복조리가 된 거예요. 진짜 복이 뭔가? 더러운 거, 추악한 거, 못 먹는 거,
이런 거 걸러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이 복절일을 머리에 두고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영적 의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걸러낼 걸 걸러내야 돼.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2주간 남았어요. 걸러야 돼. 그래서 돌멩이까지 갖고 내년 2024년도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거 다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걸러야 돼. 2주간 동안 걸러야 돼. 걸러. 그래서 다 쓸데없는 것들 돌멩이를 다 걸러버리고 진짜만 가지고 갑시다. 내년에. 얼마 남지 않은 2주간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걸러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걸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끈을 잡아매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줄 아세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멀찍이 쫓아갔어요. 주님이 폭도들에 의하여 결박되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주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 3번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룻기가 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룻기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자예요.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사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남편 2 아들 다 죽어요. 그리고 2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룻이라는 여인과 오르바라는 여인을 얻었는데 남자는 3이 다 죽고 여자만 3이 남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2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아직 젊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직 애들도 없으니 애도 안 낳았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르바는 어머니의 강권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요.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내가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붙쫓았더라. 붙들고 쫓아가는.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다가 주를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나오미는 자기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40일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0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그 이름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어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통해서. 참 놀라운 스토리예요. 여러분, 내년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한자 중에 복자가 있죠. 이게 복자죠. 이 획을 쭉 열어보시면 이게 풀어보면은요, 맨 앞에 보일시자입니다. 이게 보일시. 그다음에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한입,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뭘 보여주느냐? 맨 밑에 밭전자가 나와요.
이 복복자가 잘 보면 한 사람이 자기 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 밭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을 통하여 가꾼 현장입니다. 내가 가꾼 현장이 나의 밭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밭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창대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밭에 행복함과 창대함이 널려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선하고 아름다움, 바른 길을 걸음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가꾼 밭에 가득 채워진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년 한 해 이 복이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구하십시오.